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왠지 기도를 하면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는 이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야기를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휴가 기간 내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소년이 거대한 거인 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도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와 무엇으로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으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본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성경이 오늘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왜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들 이것을 오늘 읽도록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단순한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에선가 아주 오래전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의 이 진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냥 언젠가 일어났던 어느 곳에 일어났던 어린 소년이 있을 수 없는 일,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가지고 쓰러뜨렸다는 단순한 사건의 진술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것을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인으로 하여금 읽고 또 읽게 했던 그 이유는 분명히 어떤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오늘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도 단순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거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그것을 읽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골리앗을 다윗처럼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다윗은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이 이겼다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믿음으로 이겼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것을 내가 억셉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와 같은 문제 앞에서 왜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는 다윗 같은 승리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길 수 있었을까? 그가 이긴 믿음의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오늘 그 이유를 나의 삶 속에 내가 실천한다면 나의 삶에서도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를 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길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이길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으로 다윗을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확신과 용기가 담긴 돌멩이라는 행동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에는 돌멩이 하나면 된다. 나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필요했던 건 거대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확신과 용기를 담아낸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돌멩이, 작은 돌멩이 하나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다윗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면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믿음, 그것을 오늘 이 돌멩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신과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확신과 용기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서 있는 확신을 소유한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공통의 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도 그 골리앗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똑같은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공통의 적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감당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거인 같은 문제나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마주대하는 골리앗들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거대하게 보이고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리앗을 마주대했을 때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전부 겁을 먹었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골리앗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도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리라. 많은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다른 이야기,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의 종인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인생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 다윗의 내면에는 있었고 다른 사람들 속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군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나로 하여금 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닐까. 그것이 무엇일까? 37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지금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는 없었던 확신, 그러나 다윗 속에는 있었던 확신.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 이 돌팔매질도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 그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저 거대한 골리앗의 손에서도, 저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확신한 것이었고, 군인들은 비록 군인이지만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성도로서 직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마주 대하고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홍해바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열리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던 사람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그 확신이 있었던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바다를 향해서 전진했고 그 바다를 향해서 열리라고 외쳤고 그 바다를 하나님이 열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금까지 살아올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은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그 귀한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너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왜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발톱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조금의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쓸 때 어느 날에도 이렇게 고백했죠.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나를 품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평생에 나의 우편에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저 적군들의 손에서도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준 나 하나님이 이제 와서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드렸던, 그 선포했던 이 믿음의 고백, 이 이야기, 이 마음의 이러한 이야기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야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으니 나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자, 이 말을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서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가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가난과 싸우리라. 계속 따라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질병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질병과 싸우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상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상처와 싸우리라. 두 번 더 따라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실패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실패와 싸우리라.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지금 거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던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이렇게 다윗을 비난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자, 다윗이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저것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이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말과 확신의 행동과 확신의 표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 확신이 없었던 형은 당연히 비난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화를 냈다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말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다윗이 하고 있는 믿음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네가 양이나 치지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네가 양이나 치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조용히 전쟁이나 구경하다고 갈 것이지 왜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번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 이러한 비난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 다윗이 만약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똑같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침묵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함께 있었다면 누가 다윗을 비난합니까? 아무도 비난 안 하죠. 그러나 다윗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비난이 쏟아집니다.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비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거예요. 비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29절 30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 다윗이 형에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왜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셨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떻게 헛된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난하는 이야기 앞에 그는 다윗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뒤를 돌아섰더니 사람들에게 이전에 하던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조그만 반대나 비난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중단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경우에 다윗처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다윗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했어요. 비난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낙심하고서 그냥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 앞에서 뒤돌아서더니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비난이 있으면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이야기를 계속해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단하면 실패하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중단했다면 큰 승리 없었을 겁니다. 용기 내서 계속하면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 찬양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같이 좀 큰 소리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시는 분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길 다시 한번
믿음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사단은 아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단은 그걸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크게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배한 기억은 우리가 오래갑니다. 더군다나 그 패배로 인해서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이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모든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결국에 승리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사단 마귀는 아는 거예요. 지금도 이 다윗이 믿음의 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도 사탄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던 거예요. 하나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려는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말들이었습니다. 형 엘리압을 통해서 다윗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행단을 다 중단시켜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눈에 보이는 거대한 모습으로 다윗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4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 앞에 거대한 방패를 든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뒤에 이 거대한 골리앗이 그 뒤에 서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지금 막 전진해 오는 겁니다. 겁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에 골리앗의 외형만 보고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낙심하는 거죠.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낙심의 자리에 병들어 눕는 겁니다. 왜? 골리앗이 크니까. 내가 인생에 만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크니까. 질병의 문제도 너무 크고 가난의 문제도 너무 크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의 문제도 너무 크니까. 그것이 점점 다윗을 향해서 전진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거대한 외형을 가지고서 과시하는 거죠. 44절에 보면 골리앗은 계속해서 잔뜩 겁을 줍니다. 거대한 고난과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협박하고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갈게 찢어서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다 던져줄 것이다. 사단은 아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대한 문제와 시련이 잔뜩 겁을 주고 다가가면 십중팔구 겁에 질리고 낙심에 빠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죽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아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 거야. 저 고난은 내 앞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 가난이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릴 거야. 이 질병이 나를 지옥불과 같은 곳에 나를 떨어뜨릴 거야. 우리는 때때로 그 외형만 보고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너무 빨리 인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의 거대한 외모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대항합니다. 그것이 45절인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겉모습은 대단히 크고 너가 가진 칼은 대단히 크고 나에 바짝 서 있고 무서운 창과 칼이다. 그래서 그 칼을 보기만 해도 내가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그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너의 그 겉모습을 그 거대한 등치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에게 나간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간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보지하고 무엇을 봤습니까? 겁질리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 이 골리앗의 덩치를 봤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멘. 너의 칼과 창보다 더 강력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육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다윗은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 자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47절인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참과 환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여호와의 구원,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무엇에 있지 않나? 칼과 창에 있지 않나? 다윗이 골리앗에 쓰고 있는 근육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 그 고난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기고 지는 것은 근육의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골리앗의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많은 싸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힘겨운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되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리들 만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쉽게 인정하고 쉽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성의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듯이 그렇게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마주칠 이 거대한 골리앗과 이 손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확신했어요. 그리고는 그 거대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골리앗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마주대합니다.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오히려 우리 내면의 믿음을 선포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확신과 용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돌멩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골리앗을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골리앗은 이 돌멩이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돌멩이 앞에 거대한 이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질 거라고 하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을 그때에 다윗은 믿음으로 그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리는 데는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주해하고 있는 거대한 문제는 이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크다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대한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돌멩이, 믿음의 돌멩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